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아멘. 순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특별히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윤리 또는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도 4절을 그렇게 번역해 놨죠.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당위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이것은 명령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또 도덕적으로 주시는 어떤 정언 명령이기보다는 지금 이 13장에 있는 이 내용들 바로 앞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그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무엇의 증거다?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23장은 12장의 끝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진동하지 않는 그 불멸의 나라, 그 완전의 나라, 그때 완전한 나라의 완전한 존재로 첫째 부활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불멸의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느냐. 오직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관건이죠.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13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그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즉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어떤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든지 율법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둘로 나눠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요, 모든 사람 안에서 결혼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 안에서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귀히 여기고가 아니라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서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남성 명사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말이 남성과 중성의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도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죠. 남성 대명사로 봐서 모든 사람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13장 4절이 독신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는 분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은 뭐하다?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남성으로 번역될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결혼은 어떤 것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귀한 것이다. 가치가 있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혼을 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 결혼은 뭐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네,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그 가게 슈퍼에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이제 상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뭐 이렇게 닭고기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이렇게 집들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날 저녁 때 밤 시간이요. 한 7시 반, 8시쯤 됐는가요? 이렇게 그걸 지나가는데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젊은 남녀 그 한 커플을 제외하고는 전부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되게 생격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뭐 이렇게 찻집이나 이런 커피숍 같은데 여성들이 모여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뭐 남편들이 뭐 이렇게 출근했다든지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뭐 아이들 보내고 뭐 같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코로나 있기 전에는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아서 애들이 거기 와서 왔다 갔다 가거든요. 가방 갖고 와서 가방 바꿔 가요. 커피숍에 와서 뭐 이렇게 학원 갔다 와서 피아노 가방 들고 갔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커피숍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은 뭐 오래전부터 봤죠. 근데 이 밤 시간에 여성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이게 좀 되게 낯설었어요. 그것도 그날따라 어떻게 또 여성들만 그렇게 있는지, 그날이고 여성의 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성들이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럼 저 사람들의 남편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집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있나? 그게 잘 모르겠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요, 그분들이 결혼을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낮 시간이 되어서 가족들이 각자 일터를 가고 흩어져 있을 때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개인 뭐 사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하기 어려운데 퇴근해서 이제 어쨌든 남편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밖에서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여성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가정을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체가 다니는 회사의 어떤 곳에서 그 애기 엄마가 말이죠. 애를 놓고 그냥 가겠다고 키우려면 키우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 바깥은 고사하고라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남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 물론 비교급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어떤 일들에 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성대명사로 보면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다른 일들보다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요즘에 저희들이 비혼주의라고 합니다. 비혼주의.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라는 것이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전인격적이고 그들의 삶의 이런 양태들을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아갔을 때 집에 기본적으로 3대가 사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게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 이제 대가족 제도, 핵가족 이런 거를 배울 때 서울에 가면 아파트라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서 성냥갑처럼 생겼는데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는데 똑같은 집이 있다라는 거 되게 웃겼고 이게 상상이 안 되세요. 아파트라는 게 있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사실 아파트 사는 거는 굉장히 좀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둘이서 산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둘이만 산대. 어떻게 그런 집이 다 있나? 같이 사는 거지.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아버지, 어머니 살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살면은요, 이거는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부모 자식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합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고요, 적응하고 살아가요.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답답한 대로 아들, 며느리 봐서 손자, 손녀들을 좀 참고 살아가고 또 이 손자, 손녀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그래서
뭐 집안에 드나드는 거는 노인도 드나들고 어린애들도 드나들고 장년들도 드나들고 이렇게 해서 전 세대가 항상 집안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뭐 둘이도 못 살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둘이 사는데도 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결혼보다 가정보다 누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런 가치 기준을 보면 그 가치 기준은 나예요. 나를 좋게 하면 그건 선한 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마라고 해도 그 악마가 나를 즐겁게만 한다면 나한테는 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나에게 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상대방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살인 강도하고 친구를 삼고 말이죠. 세상에 더 없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고 원수로 삼는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왜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점 첨예화되었는가? 이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가치는 가정 안에 있을 때라야 진정한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으로 번역을 했을 때 모든 일 가운데 이 혼인, 결혼이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중요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거기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게 뭐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했다고 해서 방심할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할 것도 아니다. 왜? 이것은 뭘 보는 거기 때문에? 가치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침소는 더럽지 않다입니다. 순결하다예요. 침소는 순결하다. 침소라는 게 뭡니까? 침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침대는 잠자리입니다만 혼인과 결혼과 관련된 침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의 잠자리를 말하고 부부의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다? 순결하다. 순결하다. 교회 안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성 자체를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정욕적인 것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은 순결한 거고요. 부부 이외의 성은 더러운 거예요. 성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있는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런 동물적인 성과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이 결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성생활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육적이지만 영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성은 순결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많은 지금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에 심각한 부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부부의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방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야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큰 교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부의 성생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저녁 시간에 그 나와서 각자 술을 먹고 들어가니 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왜요? 이게 지금 사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을 지켜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침소의 순결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죠.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순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부의 성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성 자체가 이것이 추한 것이거나 이게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불교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교의 경우는. 근데 그건 뭐 사실은 불교의 일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 이 부부의 성에 관한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의 성은요, 더없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을 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과 침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어 보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또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면 벌 받을 것이다, 이건 죄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사는 동안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할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음행자, 음행하는 사람,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남성이에요. 남성 창기입니다. 그러면 이 포르노스, 음행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돈으로 파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은요, 이게 무슨 이렇게 뭐 매춘을 하고 자기 몸을 파는 창기 이런 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대의 그런 의미죠. 고대에요, 자기 몸을 팔 수 있는 국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도구로 파는 거라고요, 자신을.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거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중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자라고 하는 이것은 돈을 위해서 자신을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이런 사람들이 음행자예요. 돈만 주면 난 뭐든지 다 하겠다. 부끄러운 일인데도 돈만 주면 하겠다. 많이 주면 하겠다. 이것이 음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마라.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모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거예요. 이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간음은 뭘 말하냐? 여기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행음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왜 유부녀들과 행음하는 것을 문제를 삼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결혼을 귀한 것을, 결혼은 가치 있는 것, 가정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해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성 명사로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썼습니다만,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결혼의 표시,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요, 언터처블, 접근 금지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가정을, 결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문화 속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만약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이거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행자와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유부녀와 행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은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을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나? 또 한 인간을 존엄한 인격을 가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장차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에 동의를 하는 것은 뭐의 증거다?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나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없는데, 마음도 편안하고, 매일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은혜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이제 가정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다 못해서 진짜로 이제 뭐 여성 상위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평일날 저녁에 뭐 여성들이 나와서 여성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예외적으로 그런 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옛날에 그 교회 안에서 그 남성들에게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고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술, 담배, 도박, 그 다음에 그 기생, 이게 가정 파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돈 버느라고 뭐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행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게. 또 다른 가정을 그렇게 파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주 입장에서 뭐 그런 식으로 무리한 노동이나 일들을 강요한다든지. 이게 뭐겠어요?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집안일 못하고 교회 일만 냅다 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적인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 뭐 이렇게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이런 것으로 치부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을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는 거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을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탐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건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것은 뭐 여러분의 키가 다르고 손가락 길이가 다른 것처럼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참 어리석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순결의 은혜라고 있는데, 이때 순결의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 존중과요, 가정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과 가정 존중.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정의 순결을,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판단과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단순히 여러분 이 생각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뭐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 그러면서 뭐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만 돌고 그런 거죠. 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고만 지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역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거나 이것은 무슨 뭐 개인의 취향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수단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지요. 그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생산 능력을 키워야 하고, 맞죠? 그건 틀림이 없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생산 능력이나 그 가치,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좀 동작이 굼뜨고 뭐 일머리가 좀 뭐 제대로 되지 못하고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하고 빠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귀하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보여야 해요. 지금 껍질이거든요. 그 벗어버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껍질이 어떠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진흙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그 우리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거푸집과 같은 우리의 외양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 순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결혼이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결혼은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기본 조건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났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생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한 영역을 맡아서 영역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결혼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단지 생물학적인 이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멘토와 멘티가 돼서 말이죠. 이끌어주는,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게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캐톨릭에서 하는 대부 대모 제도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들은 우리가 좀 차용을 해와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뭐 나는 뭐 내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럼 사실 육체적으로는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대모를 세운다고요. 물론 이제 부모 중에 하나가 뭐 세례를 받아야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만, 청소년기에 가서 혼자도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없으면은 또 그 부모들의 부재시를 대비해서 대모를 세우거든요. 이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을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거 뭐 제도적으로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들을 대부로 삼고 대모로 삼고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면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지금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극빈층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14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4번째 그 이제 그 어려운 장애자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 보내드린 걸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자재들을 사가지고 직접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14번째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30대 지금 35인가 그렇다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일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근데 가난하니까요. 그럼 남편하고 아이들 둘을 그 여인 혼자서 부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도망간 게 아니라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애들 둘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반신 마비된 이 젊은 청년 같은 그 사람 혼자 이렇게 남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또 동네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죠. 이제 거기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1층에 그냥 이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과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도매상 하는 사람들이 떼다 주면 거기서 이제 팔게끔 해서 그 생계 수단을 할 수 있도록 1층은 가게로 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또 이렇게 살육집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내드렸던 돈에서 조금 더 지금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그 고향 그 선교사님 고향에 누가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해서 함께 하기로 했다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 자매가 그게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어야 돼요. 가정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분들은 뭐 불교 국가고 불교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업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전생에 뭐 죄를 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쳤고 그래서 또 그 아내도 나도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이런 남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 인생이 뭐 팔자가 꼬이게 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가정을 버리고 혼자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그 가정생활의 시작은 결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는 순결한 것이니까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 낳는 일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뭐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데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나라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나라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요? 우리는 지금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또 사람을 그냥 돈벌이 정도나 해가지고, 예? 뭐 지금 IMF 이후로, 예? 이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었는지, 예? 그저 뭐 시간당 얼마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온 국민들이 그냥 돈벌이에 다 나가 있잖아요. 예?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나가가지고 돈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음행이 아니라 이런 게 음행이라니까요. 아니, 공부해야 될 녀석들이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네?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 학업에 연마하고 해야 될 녀석들이 나가가지고 오토바이나 타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돈 10만 원 손에 졌다고 그걸 가지고 어른들 흉내내고 흥청망청하는 거를 방조하는 이 시대의 이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대로 따라서 살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신이 결혼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또 이 부부 생활의 이 거룩함과 그 순결을 깨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생활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예요. 국가고시를 보면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60점 이하면 과락이 돼서 뭐 다른 거 점수 아무리 높아도 60점 이하인 과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 형제사랑, 나그네 사랑, 갇힌 자, 그리고 박해받는, 학대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친소를 순결하게 여기는 거, 이것은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바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거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표 설정과 그것을 향한 추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최소한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분명히 나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로 주신 이 순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순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이거는 지금 심각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부흥과 관계된 문제였구나. 또 돈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이것이 뭐 이 세상이 뭐 물가가 오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또 이 부부간의 성의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자연스럽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이것, 이게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이런 뭐 부부간의 이런 뭐
성격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중단이 없게 하옵소서.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가 하나님 이 순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